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수능 보느라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림으로 우리 예배하러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길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금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시선이 주님께로만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우리 선포하면서 우리 찬양할까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일하시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주가 너의 영광으로
어둠 속에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회복을 명하리라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막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우리 정말 구원해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드리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내 제사했으니 주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건배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하늘 셋넷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드리 우리의 내 제사해 주신 우리 주님을 주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건배드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목소리 높여서 멈출 수 없네 하늘 셋넷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와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 합니다. 하늘에 가느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어디에서 예배하는지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없는 예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 안에 기뻐 뛰노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임재를 구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우리가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있는 이곳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날개 아래 주께 찬양하며 주의 영광 안에 끼놀며 주께 경배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지친 우리 심령과 회복되어 주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예배의 승리자로 예배의 축복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한 분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할 마음이 없는 황량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의 낭비를 부어주셔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하실 우리에게 들려주실 그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할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주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친구들 영상으로나마 만나게 되어서 반가워요.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아쉽기는 하지만 속히
우리가 다시 현장에서 만나서 예배할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아래 목사님이 말씀 구절 넣을게요. 요거 보면서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함께 합독합시다. 목사님이랑 같이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오늘은요, 복음의 능력을 붙들어라, 이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은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유형의 목사님은요, 명설교자 목사님이에요. 이분은요, 한 번 설교하면은 청중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설교를 들어요. 또 이분에게는요, 청중을 사로잡는 카리스마와 또 감동적이고 재밌는 설교로 청중들을 웃기기도 하고 울렸다 하는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두 번째 유형의 설교자 목사님은요, 첫 번째 유형의 설교자처럼 비록 명설교자는 아니지만 재미와 감동은 없지만 가장 큰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그 장점은요, 바로 설교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세 번째 유형의 설교자는요, 가장 인기가 없는 설교자 유형이에요.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이해도 되지 않는 말들을 잔뜩 늘어놓는 설교자예요. 오늘 목사님은요, 몇 번째 유형에 해당되는 설교를 준비해 왔을까요? 먼저 이실 짓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세 번째 유형의 설교에 가깝다고 목사님은 생각을 해요. 사실 오늘 설교는요,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 많은 인내심을 요구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설교자처럼 설교 시간은 그래도 목사님이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오늘 설교가 짧다는 소망과 또 버텨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요, 1절 말씀을 제외하고 2절과 3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숫자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1000년이라는 숫자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1000년은요, 예수님께서 마국간에서 응애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고 또 그 이후에 다시 오시길 때까지의 기간을 바로 1000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이 처음 오시는 초림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사이의 그 기간을 1000년이라는 시간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그래도 안 되는 친구가 있죠? 그래서 목사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중에 피아노를 치는 여신 남궁이수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집에서 밥을 먹는데 세워라 내어라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화가 나서 희수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희수야, 너는 무슨 밥을 100년 1000년 먹니? 빨리 먹어! 여러분, 여기서 희수 엄마가 하신 말씀 100년 1000년이라는 이 시간은요, 실제로 100년 1000년이라는 시간인가요? 아니죠. 희수가 그만큼 밥을 느리게 먹었기 때문에 100년 1000년이라는 시간으로 또 엄마가 가리킨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1000년이라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1000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시간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목사님이 한번 던져볼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도는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1000년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맞아요. 해당이 돼요. 왜 그렇죠? 아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000년의 이야기는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성경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의 이야기이며 또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라는 사람이요, 환상을 한 가지를 봤는데 그 환상 본 모습을 글로써 표현한 거예요. 1절 3절 목사님이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요한이라는 분이 어떠한 환상을 보았는지
궁금증을 가지고 목사님이 읽어준 이 글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여러분, 목사님이랑 같이 이 글을 읽어보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무적행이라는 어려운 단어도 나오고 또 큰 쇠사슬을 가진 천사도 나와요. 또 용도 나와요. 여러분, 이 단어들은 우리가 맨 처음에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마치 판타지 영화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요한이요, 이 판타지 영화에서만 등장할 것 같은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오늘날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무적행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무적행이라는 단어는요, 목사님이 네이버 국어사전에다가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말이 나오면요, 악마가 벌을 받아 한 번 떨어지면 헤어나지 못한다는 영원한 구렁텅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성경의 헬라어 뜻도 이 네이버 국어사전의 뜻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헬라어로 무적행은요, 아비소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비소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요, 끝이 없는 구덩이,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구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어서 등장하는 생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요, 바로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불리는 바로 용이에요. 그런데 이 용이요, 끝을 알 수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용은요, 왜 끝을 알 수 없는 이 무적행에 갇혀 있는 걸까요? 3절이에요. 쉬운 성경으로 목사님 읽어줄게요. 세상 사람들을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옛뱀, 사단, 마귀라고 불리는 이 용이 만국을 돌아다니면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죄의 자리와 타락의 자리로 유혹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사단, 이 용을요, 끝을 알 수 없는 무적행에 가두어 두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거죠. 그렇다면 막강한 힘을 가진 이 용을 무적행에 가둬둔 존재는 누구일까요? 바로 1절에 등장해요. 목사님 읽어줄게요.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바로 누구예요? 용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진 한 천사가 한 손에는 큰 쇠사슬과 한 손에는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쇠사슬로 용을 칭칭칭 감아서 끝을 알 수 없는 무덩이에 가둬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이 다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용이 다시 나오지 못하도록 무적행의 문을 닫은 후 열쇠로 잠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풀어가기는 했지만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려는지 이해가 되는 친구 있어요? 말씀을 풀기는 풀었지만 더 아니송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점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를 가리켜요. 이 시대에는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아담도 살았고요, 모세도 살았고, 아브라함도 살았고, 다윗과 솔로몬도 살았어요. 그럼 신약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구약시대와는 다르게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를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신약시대예요. 이 신약시대는요, 여러분이 아는 인물, 베드로도 살았고, 바울도 살았고, 요한도 살았던 시대가 바로 신약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시대에는요, 예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외에 큰 차이점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었어요. 간혹 가다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민족 외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방 민족에게 말씀을 선포해서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었어요. 하지만 극히 제한적이었고 일시적인 일이었어요. 왜요? 구약시대는요, 사탄의 권세가 굉장히 막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사탄이 막강한 힘으로 막아버렸어요. 반면에 신약시대에는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 복음의 물결이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도 흘러갔어요. 그러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우후죽순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바로 구약에는 없고 신약에는 있었던 한 위대한 사건 때문이에요. 그 사건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고 초라하게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은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지른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하지만 이 사건은요, 여러분들의 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단의 뚝배기를 깨신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내 머리는 누구의 머리예요? 사단의 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깨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은요,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쇠사슬로 용을 꽁꽁 묶어서 끝이 보이지 않는 구덩이에 가둬두고 열쇠로 문을 잠그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될 거는 뭐예요? 지금 사단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치명상을 받고 끝이 날 수 없는 구덩이에서 힘을 잃고 잔뜩 움츠리며 앉아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907년 평양 대공응 운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당시 1907년 당시 우리나라는요, 영적으로 볼 때 사단이 꽉 잡고 있는 나라였어요. 사단의 소나기에 사로잡혀 있는 나라였어요. 거리마다 술집과 술주정뱅이가 비일비재했고요. 온 거리마다 선앙당과 장승과 무당과 구판과 온갖 우상이 만연한 나라가 바로 1900년도 초반의 우리나라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불모지이고 아무 소망이 없었던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외국에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세요.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우리나라 가운데 일어나는 줄 알아요? 주일이 되면요, 주일 성수를 위해서 술집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거리마다 질비했던 술주정뱅이와 이 술 상점들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마을의 수호신이라고 여겼던, 철석같이 믿었던 이 선앙당과 장승이 철교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는 양반과 산놈이라는 신분제가 철폐되었고요. 모두 다 한 가족처럼 그 당시에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던 신분제가 미리 교회 안에서 철폐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한 가족처럼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가 가능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머리를 박살내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치명상을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사탄은요, 온 힘을 잃고 끝을 알 수 없는 무저갱이에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물결을 가두어둘 이 사단의 뚝이 터지자 이제 이 복음의 물결은요, 우리나라 곳곳을 은혜로 적시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의 종노릇했던 지난날 자신들의 모습을 가슴팍을 치면서 통곡하며 회개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며, 한평생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한다며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다시 복음이 힘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은 작은 유혹만 찾아오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요. 크고 작은 시련 앞에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무너져버린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도 그래요. 믿음의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 그것을 단번에 뚫고 이겨낼 힘이 목사님에게 없어요. 초라한 목사님의 영적인 상태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라고 핑계대기에 급급해.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 걸까요? 1907년 19세기 초반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우리의 모습은 왜 이렇게 초라하고 창피하고 부끄럽기 그지없을까요?
사단이 무적행에서 다시 나와서 권력을 잡았기 때문일까요? 아니, 사단은요 여전히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무적행에 앉아서 쭈그리고 힘을 잃은 채 비참하게 앉아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붙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라면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고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고 홀대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한 가지 소망은 있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복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고자 결단하고 복음을 등지고 살았던 지난날의 내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 복음을 붙잡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1907년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그 복음의 능력을 2020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여전히 동일하게 그 복음의 능력을, 내 삶을 바꾸는 복음의 능력을, 내 삶을 뒤집을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지금 사단은요 무적에게 앉아서 쭈그리고 비참하게 앉아있을 뿐이에요. 사단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올려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사단에게 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제 우리의 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10분, 5분 여러분의 상황이 되면은 우리 10분이도 5분이면 좋아요. 우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묵상도 좋아요. 말씀에 있는 것도 좋아요. 찬양을 듣는 것도 좋아요.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이 놓인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 십자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럴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을 전혀 다른 복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준다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사단이 주는 부정적인 생각과 나를 깎아내리고 초라하게 만드는 이 생각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운 삶을 살았어요. 공부도 못하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뭐 하나 잘하는 것 하나 없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냥 사라지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미움과 같은 죄의 유혹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전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졌어요. 사단의 밥이었어요.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어요. 물론 회개하고 말씀 듣고 몇 번을 다시 한번 이겨내려고 싸우려고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동일하게 우리는 넘어졌어요. 괜찮아요. 내가 달라질 수 있을까?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의 승패는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싸움의 승패는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붙드냐 붙들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목사님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단의 뚝배기를 깨셨습니다. 이제 사단은 무적행에 쭈그리고 앉아서 온 힘을 잃은 채 예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이제 우리는요 이 말씀을 붙들고 이미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끊임없이 이 순간에도 나를 유혹하고 나를 미혹하고 나를 무너뜨리려는 이 사단과 싸울 때 무기력한 지난날의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전과는 다르게 복음이 주는 활력과 복음이 주는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 하나 부르면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다시 복음 앞에라는 이 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로 하지 않는 그 생각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이제 사단의 끝을 알 수 없는 무적역에서 온 힘을 잃고 쭉 앉아있을 뿐입니다. 주님, 이제 내가 예수님 붙들고 싸우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 붙들고 내가 싸우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싸울 때는 우리가 실패하고 실패했지만 이미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붙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날마다 내 생각 가운데 던지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몰아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나의 가치와 자존감을 깎아내는 속삭임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나를 무너뜨리는 운명과 전국의 이목들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의 능력으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까지와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 복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의 머리를 깨셨습니다. 이제 사단은 크게 보이는 것 같지만, 세상을 미혹하는 것 같지만, 사단의 공격 앞에 모든 만물들이 힘을 잃고 아버지 하나님 삶을 떠는 것 같지만, 속수는 책인 것 같지만,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사단은 결정하겠습니다. 그를 나아고 보내었습니다. 이제 그저님께서 힘을 잃은 증증으로 앉아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과 함께 생기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싸우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보이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내 삶을 멈추고 내 아침을 끝까지 마시는 또 죄의 중독을 싸우려는 그 사단의 공격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고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물리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말을 다른 아버지 복음이 세워진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사랑과 다시 싸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